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중이에요. 오전 첫 시간에 우리라고 번역되어진 그 용어는 창세기 1장에 반복해서 나오는 30몇 번인가 나오죠. 하나님이 창조의 일을 하실 때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이라는 용어는 모두 일관되게 엘로힘이라는 복수형으로 기록이 됐었기 때문에 1장 26절에서 원래는 우리라는 용어가 없지만 우리라고 번역자들이 의미를 살려주기 위해서 우리라는 용어를 거의 추가시킨 거다라는 걸 말씀드렸어요. 3장 22절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엘로힘을 우리라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의 창조 목적을 계획하신 그 뜻을 땅에서도 이제 이루셔야 되기 때문에 그분의 계획을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의 보내심을 받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인자 예수라고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그 인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구약 성경에서는 모두 보면 여호와의 사자라고 번역이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 뭐 예를 들자면 잘 아시는 한 구절만 예를 들자면 야복나루터에서 여호와의 사자와 야곱이 씨름을 했다고 되어 있죠. 그런데 그 여호와의 사자가 바로 여호와 자신이죠. 그런데 호세아 선지자는 그 여호와의 사자를 천사라고 말을 했죠. 그 말은 천사라는 말은 하늘이 보낸 사역자다, 일꾼이다 그런 뜻으로서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사도라고 그러죠. 사도. 신약에서는 사자라고 하기보다는 사도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것은 하늘이 보낸 일꾼이다. 독생자로 오신 예수님도 인자 예수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예수를 아버지의 말씀이 보내셨죠. 그러니까 사도로 왔단 말이에요. 여호와의 사자로 왔단 말이에요. 여호와와 두 천사가 아브라함 집에 가셨었죠. 한 분은 여호와였고 두 분은 천사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신약의 이제 계시록에 보면 일곱 교회의 사자들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사자들이라는 게 안겔로스 천사들이라는 말이에요. 하늘이 보내시는 일꾼들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 독생자 예수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내심을 받았죠.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기 때문에 아버지를 증거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스스로 온 자들은 자기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던 날 저녁에 지지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하시고 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제 또 보내는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내심을 받은 인자 예수가 구속을 이루신 다음에 그 영이 되어져 가지고 다시 제자들에게 오셔서 제자들을 다시 또 보내시는 거예요. 그 영의 말씀은 제자들이 증거하죠. 아버지의 말씀은 아들이신 예수가 증거했죠. 그 영의 말씀은 사도들이 증거하는 거예요. 보냄받은 자들이 증거하는 거죠. 사도들이 그 영의 말씀하실 때 계시록의 완성에 가서는 그 영이 성령, 우리 한글 번역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이랬는데 원문은 다 영어에서는 더 스피릿, 그 영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영이에요. 사도들이 그 영의 보내심을 받아가지고 말씀을 증거할 때는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 우리가 전파하는 구원의 말씀이다 이렇게 증거를 해요. 예수가 증거하는 말씀도 믿음의 말씀이어야 되고 구원의 말씀이죠. 그런데 그 말씀을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인자 예수를 통해서
아버지의 보냄받은 독생자 예수가 증거하는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그래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그 영께서 또 제자들을 보내셨을 때 제자들이 하는 말씀은 그 영의 말씀이다. 사도들이 내가 하는 말 들어라 라고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사도들은 자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는 말이 내 말이면은 들을 필요가 없어요. 듣는 분들이 분별해 하면서 들어야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 영께서 증거하게 하시는 말을 하는 것이면 이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때는 이것은 듣는 사람의 분별에 달려있는 문제다. 분별이 필요해요. 말씀을 들을 때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내심을 받은 아들이 세상에 왔을 때 아버지가 함께 오셨죠.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은 명년 이맘때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가 아들을 낳으면 내가 반드시 돌아온다라는 말씀도 예언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세상에 오시면 아버지의 말씀은 같이 오는 거예요. 아들이 오셨으면 아버지는 당연히 같이 오는 거예요. 아들이 그 사역을 마친 다음에는 아들의 이름으로 아버지께서 또 그 영을 보내시죠. 진리의 성령, 또 다른 보혜사를 또 보내셔요. 그러면은 그 영이 오시면 아버지와 아들은 당연히 같이 오는 거예요. 왜 내가 이 얘기를 이렇게 강조하느냐 하면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구약의 옛적의 모든 선지자들에게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아버지의 말씀이나 그 아버지의 말씀의 보내심을 받아가지고 온 예수 독생자이신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나 그리스도의 보냄을 받은 사도들로 증거하는 그 영의 말씀이나 말씀이 둘이 되거나 셋이 되는 일은 없죠. 아버지가 옛적 선지자들로 말씀하셔도 말씀 조물주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붙들고 경영하고 다 그런 거니까 그 한 분 하나님인 것이고 아들로 말씀하셔도 말씀이신 하나님은 여전히 한 분 하나님이에요. 그 영의 말씀으로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이 증거되어져도 여전히 말씀은 한 분 하나님인 거예요. 누가 증거를 하든 보냄받은 즉 여호와의 사자 천사 하늘이 보낸 일꾼이 아들로 오셔서 말씀을 하시든 성령으로 오셔서 말씀을 하시든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이지 하나님이 둘이 되고 셋이 되는 일은 절대 없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일곱 교회의 천사들에게 일곱 교회의 사자들에게 편지해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게 했다 그러면은 신이 일곱이 된다라는 말이 아니죠. 여전히 말씀은 동일한 것이죠. 다만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은 하늘에서 이루신 아버지의 뜻은 완벽한 것이지만 땅에서 이걸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땅의 흙에서 취함을 입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먼저 죄에 떨어지고 마귀에게 탈취당해 있기 때문에 구속의 과정을 필수적으로 필요로 한다 그예요. 구속을 이루신 후에 그 구속을 이룬 사실이 믿어진 사람들에게 그 영의 말씀으로 적용을 해야만 하늘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은 반드시 두 천사를 대동하고 같이 다니는 걸로 구약 성경에는 암시가 되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신이 셋이 다닌 게 아니죠. 하나님은 한 분이고 나머지 둘은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꾼들 천사들이었다 말이에요. 이런 것이 성경의 흐름에 대해서 이런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만 이 사실이 정확해야만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신이 셋인데 하나다 이런 말을 계속 이제 믿고 있다. 그거는 사실은 이제 계시록에 가서는 짐승의 이름이 이제 인쳐졌다 이러는데 이 사상이 굳게 인색해져 있어가지고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면 그는 끝이다 이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내가 이렇게 강력하게 싸우는 것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으로 어떤 조금 그냥 바꾸면 되는 그런 문제 같으면은 내가 이렇게 강력하게 하지를 않아요. 이것은 영혼이 죽느냐 영혼이 사느냐의 문제를 이것을 딱 갈라버리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강력하게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는 계시록에 보면 마귀가 온천하를 다 꿰다 그랬는데 온천하를 무엇으로 꿰는지를 알아야 돼요. 마귀는 지금 거짓 신으로서 하나님인 채 해가면서 세상 신으로만 세상 사람들에게 경배를 받고 영광을 받는 게 아니라 교회에 주님의 보좌가 있어야 될 그 보좌에, 즉 구속받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영혼, 그 영에 마귀가 자기 보좌를 삼고 앉아서, 이건 버가모 교회에 사탄의 위가 있다 그랬는데 보좌다 이 말이에요. 보좌. 거기 앉아서 믿는 이들에게 예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다. 그러면 어떻게 예배를 받느냐? 믿는 이들한테 거짓인 마귀가 삼위일체라고 하는 괴물신이 모든 믿는 이들에게 지금 영광을 다 받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내가 싸우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무슨 교리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일반적으로 뭘 그냥 좀 부족하게 믿었으면 그 문제와 거짓신 마귀의 비가 믿는 이들의 교회에 자기 보좌를 정하고 앉아서 모든 예배를 지가 다 받고 있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삼위일체 신이라고 하는 괴물신으로, 둔갑된 신이죠. 이상한 신으로 모든 이들의 심령과 마음을 다 주장하고 예배를 다 받고 있다 이거예요. 이것을 알아야 돼요. 이렇게 중요한 문제예요. 이거는 일반적으로 어떤 부분적인 어떤 사람의 온전함을 이룬 정도가 조금 부족하고 조금 더 낫고의 문제 이런 거 같으면은 주님 손에 맡겨둬야 되는 거죠. 그건 시간이 말해주는 것이고 하나님이 알아서 그 속에 분명히 아버지와 아들과 아들이 그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즉 구속받은 성도들의 거듭난 영에 보좌를 정하고 앉아 계시면 그 혼도 온전히 구원을 하실 거예요. 그건 시간에 관계되는 문제고 그분이 하시는 일에 관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강력하게 싸워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왜 자매님이 이러느냐고, 자매님이 형제님 왜 이러느냐고 내가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문제는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믿는 성도들 안에 아버지와 아들이 그 영을 통해서 심령에 보좌를 정하고 앉아 계시면 그분이 구원을 이루실 거예요. 그 문제는 그건 구원자에게 맡겨둬야 되는 문제지만, 너희는 너희의 비 마귀에게서 났다라고 했을 때 그게 다 아브라함의 자손들 보고 한 말이지 무슨 아담 자손들 보고 한 말이 아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는 음란한 데서 난 자들이 아니다라고 자부하고 있던 사람들 보고 너희의 비는 사실은 마귀다 그랬단 말이에요. 광야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절했다고 그랬어요? 마귀에게 절했다고 그랬어요. 마귀에게 예배했다 이 말이에요. 지금 기독교인들이 다 지금 누구한테 가서 경배하고 있는 거예요? 참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경배하는 게 아니고 삼위일체신 하나님 앞에 가서 다 지금 굴복하고 경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문제가 작은 문제겠어요 이게? 이것이 비밀이나 저 시간 시작에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건 양면성이 있어서 누구에게 어떤 말씀을 가르침 받으면 정령 죽고 누구에게 어떤 말씀을 가르침 받으면 죽은 자도 살아난다. 이걸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런 것이 깊이 다 각인이 되시기를 바래요. 이게 인이 새겨지셔야 돼. 지금 내가 하는 말이. 신약에서는 구약시대에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지만 신약에서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라고 그랬어요. 인자 예수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셨죠. 아들신 아버지신이라고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인자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 이렇게 이름을 말해요. 이름. 내 이름으로 보내실 자 또 다른 보혜사 진리의 성령 그랬어요. 아버지가 또 보내지요. 진리의 성령을 또 보내요. 먼저는 인자 예수를 보냈고 아버지 이름으로, 아들의 이름으로 성령을 또 보내요. 이것이 과정이다 이거예요. 아들의 이름으로 보내심을 받은 아들은 하나님의 사자이기 때문에 신약에서는 사도다 그래요. 히브리서엔 사도라고 돼 있죠. 예수님이 아들이 또 사도들을 보냈죠. 그들이 사도들이 하는 말은 내 말이다, 베드로의 말 들어라, 뭐 바울의 말 들어라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해가면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말을 해요. 너희가 구원을 받기를 원하냐? 그러면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 우리가 전파하는 구원의 말씀을 믿어라 이렇게 말하지, 내 말 들어라 이렇게는 하지 않아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다 이사야가 말할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그러지 내 말 들어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사야는 지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보내서 하라는 말을, 그 말씀을 맡아가지고 와가지고 증거를 하는 대언자일 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이라고 그런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종의 형체를 가졌다는 게 뭐예요? 자기 말을 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보내신 이의 말씀만 한다 이런 말이에요. 아버지 이름으로 인자가 오셨고 아들의 이름으로 그 영이 오셨어요. 이것이 꼭 믿어지셔야 돼요. 인자도 하나님의 여호와의 사자고 그 영도 아들의 이름으로 아버지께서 보내신 사자다 이게. 사자예요. 말씀이신 한 분 하나님은 여전히 한 분일 뿐이에요. 인자로 오셔서 말씀을 하셔도 그 말씀은 하나님 한 분이고, 그 영께서 오셔서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하셔도 말씀이신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어요. 이것이 딱 믿어지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지 않으면 기독교계에서 말하는 성경대로 믿지 않고 삼위일체가 어떻고 뭐에 감싸게 사람이 만들어낸 말을 믿는 거는 사실은 마귀에게 다 마귀 말장난에 속고 있는 거다 이거예요. 실제 그런 방식으로 해서 모든 기독교인들이 지금 3분의 2 이상이 삼위일체 신에게 경배를 합니다. 그들의 하나님은 누구냐?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그들의 하나님은. 이것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은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고 그들의 하나님은 삼일체 하나님이란 말이야. 신싸움 하는 거예요. 회개라는 게 뭐예요? 회개라는 게 신을 바꾸는 거예요. 신을 우상신에게서 참신에게로 바꾸는 걸 회개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회개가 되지 않은 사람은 어릴 때 내가 뭐 나쁜 일을 했고 누구에 뭐 욕을 했고 그런 거 백날 회개했어도 다 소용없는 짓인 거예요. 그런 회개는 예수 안 믿어도 양심의 참소를 받으면 사람이라는 것은 짐승과 달리 내가 다시는 이런 짓을 안 하리라고 다 결심하고 다 회개해요. 예수 믿어서만 하는 게 아니야. 복음 깨달아서 회개하는 게 아니야. 그런 회개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회개라는 건 뭐예요? 신을 바꾸는 걸 말하는 신. 삼위일체 신에서 유일하신 한 분, 참한 신, 한 분, 그 신께로 딱 돌아서는 거. 이것을 우상을 버리고 참 신께로 돌아섰다. 고린도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이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창세기 1장 이게 지금 말밑 부분 말씀 나누고 있는데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냥 무슨 기독교인들은 삼일체 신 믿고 말 성경에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한 분이라고 돼 있는데 말 그 사람들은 그러고 교리상의 어떤 문제다 이런 차이가 아닌 거예요. 삼일체 신이라는 것은 참 하나님인 채 해가면서 모든 믿는 이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겐 세상 신으로 경배를 받지만 믿는 이들에게 교회 중에서 어떻게 경배를 받을 거냐 이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어떻게 경배를 받을 거냐 이게 마귀가 삼일체 신이라는 교리를 가지고서
신이 둔갑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이게 사실은 마귀다 이 말이에요. 정체가. 그래서 이것과 싸우는 거예요 지금. 예.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삼일체라는 것과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라는 것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대결을 하고 있는지를 아셔야 돼요. 이게 우주의 비밀이요 사실은. 창세기 1장에서부터 계시록까지 끝까지 이게 흘러나가는 비밀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먼저는 독생자로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자기 땅에 오셨던 인자 예수께서 아버지의 말씀을 증거하셨을 때 보내신 이의 증거를 그 아버지의 말씀을 증거하셨을 때 이것을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그러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했어요. 그러면 모세의 제자를 자처하는 자들이 율법 성전이나 각지 회당에서 매 안식일날이나 절기 때 가르치는 말씀들이라는 것은 마귀의 대변자들이 나타나서 마귀 신을 추앙하도록 마귀에게 예배하도록 계속 가르치고 있었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걸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너희는 신을 잘못 천택했고 너희 신은 참 신이 아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싸움이 안 날 수가 없죠. 그래서 죽고 살고가 그래서 일이 일어났었던 거예요. 독생자를 보내서 구속을 이루신 그 하나님의 일은 지금 그 영을 아들의 이름으로 또 보내서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믿는 이들에게 이 말씀이 들리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구원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계속해서 이미 당신들이 말하는 그 인자 예수가 내 안에 이미 오셔서 나의 심령에 보좌를 정하고 여기에 내주 임재해 계셔야 당신이 온전히 혼도 구원받고 이 혈과 육의 몸이 끝나는 날 신령체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셨다가 제자들에게 나타났던 그런 시공을 초월하는 완전한 영화를 받은 영광에 들어간 그 신령한 몸으로 여러분도 구원받을 수 있다. 그분은 이미 오셨고 오시는 중이면 앞으로도 오신다. 자꾸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이 알아들어지지 않은 사람은 사실은 그게 구속받은 적도 없고 즉 회개를 한 적이 없고 모든 죄에서 사면을 받은 적이 없고 거듭난 적이 없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은 이게 이렇게 중요한 문제예요. 나는 이런 걸 갖고 있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만 죄만 구원받았다고 이렇게 들어보나 웃어버린 거. 그래서 당신들이 말이요 꾸며는 당신들의 구원을 받은 거지 성경의 구원이 아니다 말이요. 당신 회개 어떻게 했느냐 말이야. 나는 야 당신 죄산 받지도 못했단 말이야. 나한테 이제 구원파 목사가 내 말 나한테 그 말 들으면 막 기겁하지요. 당신 죄산 못 받았단 말이요. 교회만 죄산 받고 거듭났다고 구원파 특징이 뭐예요? 두 가지 죄산 받고 거듭남이 이건데 당신은 죄산 못 받고 거듭나지 않았다. 내가 이러면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목사라는 사람들이. 근데 이 말이 들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들리는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없어. 안 들리는 사람은 광야 40년 동안 뇌판 신의 집을 지어놓고 나서 거기가 신 뇌판의 별을 받들고 섬겼다. 그렇게 하면은 40년 동안 모세의 율법을 받아가지고 율법이 하라는 대로 한 거예요. 했는데 너희는 사실은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라 마귀를 섬겼다. 이러고 결론을 딱 내려놔버리면 뒤집어질 수밖에 더 있어요. 지금 기독교인들이 무은지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 40년 동안 무은지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는 짓이. 삼일체 신 믿고 있는 것이지 참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란 말이야.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들을 믿고 있으니까 참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올 거 아니에요. 삼이라는 말이 왜 나오겠어요? 이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진리를 안다는 게. 그래서 모든 죄에서 자유함을 받으려면 그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이랬어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들 다 자유함 받길 바래요. 모든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회개가 필요해요. 신을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신을.
이것이 참 자유인 거예요. 대가리가 세 딸리고 몸뚱아리는 하나인 신을 하려면 도대체 그런 놈의 신이 세상에 어디가 있단 말이요. 그건 기독교가 지어낸 신이지요. 자기네들이 고안해낸 신이지. 그게 무슨 성경이 말하는 참 하나님이겠어요. 신은 한 분이고 세 사람이 다녀도 둘은 사자단 말이에요. 천사단 말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인자로 오신 예수라도 사도로 보냄을 받은 거예요.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말씀만 신이단 말이에요. 말씀만, 말씀이 창조주고 말씀이 모든 것을 주장하는 거예요. 예. 예수가 말한다 해가지고 신이 둘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라는 사람 속에 계신 그 영 안에 계신 아버지의 말씀을 대언을 하는 거였지요. 예수라는 사람. 그걸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그래요. 사도들이 대언자로서 사도들이 보냄받아서 증거한다 해가지고 신이 셋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아들의 이름으로 보내신 또 다른 보혜사 진리의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성령의 증거로 말을 하는 거예요. 성령의 말씀하신다 해가지고 신이 셋 되는 건 아니잖아. 여전히 말씀은 한 분이지. 하늘에서 이루신 아버지의 뜻을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말씀을 하시는 것, 그런 사자들을 보내서 말씀하신다라는 말이지, 우리라고 번역이 되었다 해가지고서 신이 셋이다라고 말하면 이것은 어느 도단이다 이거예요. 우리라는 번역 자체가 성경에는, 아까 저 김정구 형제한테도 원어사 성경 여기를 보라고 말이에요. 우리라는 말은 원래가 없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성경 번역자들이 창세기 1장의 하나님의 일하심, 창조의 일을 할 때는 창조 일을 하시는 하나님을 말할 때는 늘 엘로힘이라는 용어를 계속 1장에서 사용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말하니까 그냥 엘로힘이니까 복수니까 우리라고 그냥 번역을 해주자 해서 뜻을 살려주느라고 그냥 우리라고 첨가시켜 놓은 거예요 그게. 그래서 모든 걸 정확하게 가르침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분명하게 가르침 받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 뜻을 살려주느라 우리라고 했다고 해서 그것을 내가 뭐 잘못했다 잘했다 난 이걸 지적하는 게 아니라, 엘로힘이라는 건 복수 형태니까. 그런데 엘로힘이라는 그 용어를 우리라고 의미를 살려서 번역자들이 해줬다 해가지고 그것이 삼위일체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것은 너무너무 거짓말이다 이 말이에요. 절대 그런 뜻이 아니다 이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과 두 천사가 아브람 집에 왔어요. 그럼 우리가 온 거지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렇다 해가지고 하나님이 셋이라는 말은 아니잖아. 한 분 하나님과 두 사자가 왔다는, 하나님 부리시는 천사들이 왔다라는 말이지. 지금 우리들에게 인자 예수, 그 영을 통해서 인자 예수가 우리에게 와 있어요? 이것이 확실하면 허공하늘 어디에서 아버지가 어떤 보좌에, 예수님은 보좌에, 아버지는 보좌에 앉아있고 예수님은 보좌 우편에 앉아있다, 이렇게 믿는 이 사상을 바꿔야 된다 이거예요. 아버지의 보좌는 예수 그리스도 영밖에 없어요. 참 하늘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늘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보좌를 정하고 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영과 연합된 주 아빠의 한 영이 된 형제 자매님들의 영에는 그리스도가 와 계시기 때문에 지금 주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다, 이렇게 성경에는 표현을 이렇게 해놓은 것이지, 그렇다 해가지고서 하나님이 의자가 3개 달렸는데 가운데는 하나님이 앉아있고 오른쪽에는 예수님이 앉아있고 왼쪽에는 성령님이 앉아있다가 성령은 지금 와서 변화두고, 이런 말이 절대 아니다 이 말이요. 그런 게 어디가 있어 세상에. 왜 똑같은 성경을 읽는데 성경이 그렇게 풀리고 이렇게 풀리겠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증거는 무슨
교리상의 어떤 문제를 이게 조금 이게 뭐 문제가 돼서 이걸 말하는 것과는 전혀 이게 다른 거예요. 그건 영원한 멸망의 표로 인침을 받았느냐. 삼일체 신이 완전히 새겨져 있어. 그들의 이마에는, 그들이 사상 속에는 신 하면 무조건 삼일체가 딱 새겨져 있어요. 짐승의 표가 이게 새겨졌단 말이에요, 이마에. 아버지의 이름과 아버지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여 주리라. 이 이름이 기록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들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내심을 받았고 진리의 성령은 아들의 이름으로 또 보내심을 받았어요. 이 이름이 기록되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떤 이름이 기록되어질 거냐 이 말이에요. 어떤 신이 기록되느냐 이 말이란 말이에요. 지금 인간들이 사상 속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줘라 그랬더니 그게 삼일체다 이러고 아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말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름이 누구예요? 여호와죠. 이삭의 하나님 이름이 누구예요? 여호와였어요. 야곱의 하나님도 여호와예요.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였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신약에 와서는 아들이 섬기던 하나님, 아들의 이름으로 아버지 이름으로 아들이 왔으니까 말이에요. 그 하나님 여전히 구약시대는 여호와고 지금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성령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지. 이거 정확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름이 다르고 이삭의 하나님 이름이 다르고 야곱의 하나님 이름이 다르면 새 신일 수가 있죠. 그때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어요. 아버지 이름이 다르고 아들의 이름이 다르고 성령의 이름이 다르다라고 생각한다면 난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보고 좋다 당신들 아버지 이름이 누구냐? 대답을 안 해. 그 아들 이름 누구냐면 대답 안 해. 성령 이름 누구냐 그러면 여호와의 증인들고 대화해 보면은 아버지 이름 누구냐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딱 좋아하죠. 아들 이름은 뭐예요? 그럼 예수 아니냐고. 그럼 성령 이름은? 그러면 꿀먹은 벙어리가 돼버려요. 그럼 성령 이름 듣는데 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 주라고 그랬느냐고. 이러면 그냥 꿀먹은 벙어리야. 나 그 이제 재생문과 다닐 때 하도 이러다가 더워서 그늘에 앉았는 여호와 증인이라는 사람들이 접근해가 전투한다고 그러고 앉았걸래 내가. 그러냐고. 아버지 이름이 뭐예요? 일부러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막 좋아서 그냥 지 말 듣는 줄 알고서. 그 아들 이름은 뭔데요? 예수라는 말 안 들어봤냐고. 들어는 봤는데 그 성령 이름은 뭐예요? 이랬더니 꿀먹은 멍어리요. 이러고 앉았다 이게 지금. 그런 촌수 따지는 인간 세상이 그런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전혀. 그래서 생명과 진리의 영을 받은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의 그 사역을 수행할 창세기 1장 27절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그랬는데 남자들이죠. 사도들이 남자들이잖아요. 맨 먼저 남자로 세상에 땅에 밭에 씨를 심으러 보냄받은 한 분 독생자였던 그 남자는 인자 예수고 아버지 이름으로 왔어요. 아들의 이름으로 또 사도들을 또 보냈어요. 이게 남자들이에요. 남자들 이게. 우리들은 여자들이죠. 그 영의 증거를 믿은 사람들이죠. 이것이 창세기 1장 27절에 이미 암시되어진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했는데 여기 남자는 여기에서는 그 시도를 말한 거 여자는 교회를 단체적으로 지금 말한 거예요. 이런 것을 아셔야 되겠어요. 이 남자가 한 남자와 한 여자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것이 이것이 원칙이지. 여자의 머리가 셋이다. 몸뚱아리는 몸이라는 건 여자 교회죠. 이제 교회는 하나인데 그 교회가 섬기는 남편은 셋이다 그런 말이야.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이게. 그래서 내가 이번 여름 특별집회 때 말이야. 너희 아버지가 성씨가 뭐예요? 그럼 우리 아버지 박씨득이고 이씨득이고 뭐 남씨득이라고 그러는데 또 그럼 네 성은 뭔데요? 그럼 나는 또 이제 전성씨가 이제 또 다른 성씨야. 그럼 도대체 이게 뭔 잡놈 개 잡놈이지 이게 어떤 놈이야 이게 도대체. 그런 게 어디가 있어. 아버지를 무얼 만들고 저희 어머니를 지금 뭘 만드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그냥 막 남씨하고도 자고 조씨하고도 자고 박씨하고도 자고 그냥 시간 따라서 막 바꿔 자고 이런단 말이에요. 도대체 이게 뭐야 도대체. 이런 거 하나도 분별을 못 해가지고서는 이거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아닙니다. 창세기 1장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엘로힘이라는 용어는 단수의 유일신인 전능자를 지칭하는 엘 혹은 근원적인 존재를 의미하는 엘로하라는 용어의 복수 형태이기 때문에 창세기의 1장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를 하는 일을 지금 말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이런 일을 첫째 날, 둘째 날, 일곱째 날까지 이렇게 일하신다. 하나님은 일을 말하려고 하니까 한 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을 한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몸소 다니면서 모든 일 하는 게 아니죠. 천사를 보내서 하지요. 먼저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들을 보내서 일하게 하시고 아들이 할 일을 마치면 아들의 이름으로 그 영을 보내서 아버지께 일을 하셔서 계획을 실현시킨다 이 말이지. 그렇다고 해서 신이 둘도 되고 셋도 되고 그런다는 말은 절대 아니다 말이야. 이런 그 성경에 대한 이해를 엉터리로 가르치는 자들이 사실은 다 그게 사단의 사자들이에요. 삼위일체를 가르치면 무조건 마귀 자식이요. 그거는 마귀가 보낸 사자들이에요. 진리의 증인들이 절대 아닙니다. 세상에서야 이 세상 신이 세상 사람들한테 오늘 뭐 특히 이제 세상 명절이니까 지금 다 그냥 할렐루야 아멘이고 세상 명절에는 술 먹고 마시고 취하고 그냥 나둥글고 이제 그러다 윷놀이 하다가 조금 지나면 이제 화투치기 하다 돈 조금 잃으면 저 자기 가족끼리도 얼굴 붉혀. 세상 신은 꼭 그 짓을 해 아주. 이 세상 신은 마귀는 그러니까 그런 장소에 참석을 않는 게 나 차라리. 좋게 시작했다가 나중에 얼굴 붉힌다니까. 그 뭐 동기간다고 와서 말이야 재밌게 노느라고 뭐 괜히 시작해서 화투 뭐 해서 하다가 또 돈 몇만 원 또 힘하면 또 뭐 몇십만 원 1억 끼로 그것도 죽는 것도 아닌데 뭐 낫구시 변해가지고 돌아서고 말이야. 그럴 뻔 뭘라고 와. 그리고 모이지를 말지 나 같으면 나는 안 해. 그런 거 차라리 안 해. 아예. 그게 세상신이 오늘 다 이게 경배받는 날이에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러나 믿는 신자들에게 마귀가 믿는 신자들의 심령과 마음을 지가 주장하고 있는 게 뭐예요? 삼일체 신이 인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예배를 받는다 이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금 모여서 저러는 거 아니에요. 참고로 여호와라고 하는 창세기 이제 2장 4절 이하에 보면 하늘에서 이루신 창세기 2장 4절 전반부까지 하늘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하자 하신 그 뜻이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창조라는 건 없는 곳에서 있게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내력이다. 생성된 과정이다. 그 말인데 2장 4절의 하반부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거기서는 하늘과 땅이 아니라 땅과 하늘을 창조한 것이 아니라 만드시던 날에 이것은 완전히 지금 문장이 앞에 문장 한 단락이 딱 끊어지고 뭔가 하늘에서 이루신 아버지의 뜻을 땅에서도 지금 새로 일을 하기 시작한다 그 말이지요. 1장은 하나님의 계획을 말한 것이고 2장 4절 하반부부터 여호와 하나님이 할 때는 구체적으로 우리라고 했고 자기라고 했던 하나님의 이름이 지금 명시된다 이 말이야. 이름이 여기부터 하늘에서 이루신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도 지금 이루어지기 위하여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것 보고 여호와께서 크고 두려운 새 일을 할 날이 또 온다. 자꾸 예언이 돼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을 염두에 둔 거예요. 구약성경에 이미 그
그 앞에 2장 2절 3절 거기 보면 일곱째 날 일을 마치고 그날 거룩하게 하고 복을 주시고 안식하셨다 그랬잖아요. 이미 안식하셨는데 일을 또 한다라는 건, 땅에서 일을 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아버지께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러잖아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창세기 1장의 하나님의 계획을 땅에서도, 하늘에서 이루신 아버지의 뜻을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하는 말을 듣고는 내가 아버지의 보냄을 받은 메시아 그리스도인 사실을 너희가 안 믿어도 내가 하는 일을 보고는 믿어야 되지 않냐 그랬단 말이요. 일, 그 일이 뭐예요? 사마리아 여자 잡수시고 니고데모와 대화해가지고 니고데모에게 빛을 이렇게 투과시켜주고 한 게 그게 아버지 일이잖아요. 나의 먹을 음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이게 예수님이 보냄받은 목적이에요. 여호와의 사자로 보냄받은 목적인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셨지만, 하나님이라고 됐지만 다 보면 여호와의 사자께서 아브라함에게 임하셨다, 이삭에게 임하셨다, 야곱에게 임하셨다, 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무슨 말이에요? 보내심을 받은 자가 올 때 보내신 이는 반드시 같이 온다 이 말이요. 보내신 이는 보내임을 받은 자와 늘 함께 다니셔요.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사람에게 보내면, 사람을 만날 때는 여호와가 만나면 죽지요. 여호와가 죄인을 직접 앞에 나타나면 사람이 죽어버리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죄 있는 사람의 모양으로 와야 되니까 육신의 모양은 여호와의 사자로 나타나야 뭐 대화도 되고 뭐 이게 얘기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여호와가 사람을 찾아오실 때는 늘 여호와의 사자라고 온 거예요. 그게 인자 예수를 염두에 두는 말이다. 이거. 성경의 흐름을 아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창세기 2장 4절 하반부에 5장 1절 시작에 2장 5절 시작에 반복돼서 이제 여호와 이름이 나오죠. 여호와 하나님이, 여기는 하늘 얘기가 안 나오고 땅과 하늘을 창조가 아니고 만드시던 날에 이미 창조되어져 있는 어떤 재료가 있어야 뭘 만들겠지요. 이미 존재하는 것이 있어야 뭘 만들잖아요. 여기서는 땅이 앞에 나왔다라는 것이 뭐예요? 하늘에서 이룬 뜻을 땅에서 지금 이루시기 위해서 일을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날에 이것이 위에서부터 앞에는 창조라고 되어 있고 뒤에는 만든다고 되어 있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다. 그 다음에 우리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고 나서 그들에게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계획하셨잖아요. 그래서 창조 얘기 나오고 만드는 얘기가 그래서 이렇게 연거푸 나오는 거예요. 이어서. 벌써 끝났어요? 이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이제 내일 또 모여서 여호와라는 이름의 근원부터 시작해서 신약의 예수라는 이름으로 결론 지어지는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을 내일 또 모여서 시간이 다 돼서 말씀을 더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이 창세기 1장을 완전히 마스터하면 성경 전권에 대한 윤곽을 딱 잡을 수 있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주 만물과 만상과 만사들을 당신이 목적을 위하여 창조하시고 경영하시며 동일한 그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며 동일한 그 말씀을 응하게 하시는 한 분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립니다. 그 한 분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확실한 사실을 믿을 때만 구원을 받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한 분 하나님의 신이 잘 인색해질 수 있도록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과 마음을 주장하시고 분별력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